샬롬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두 구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다하게 하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수요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좀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그죠? 이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졸지 맙시다.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돌아보시고 오른쪽에 계신 분 어깨에 손 얹어서 한번 좀 주물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앞뒤로 좀 주물러 주십시오. 옆에 없으신 분들은 앞뒤로 좀 주물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향을 바꾸어서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라도 사랑합니다. 하면 인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저라도 안 저라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사소한 일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찬송가 342장을 부르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이 집에 신방을 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어머니, 예수 믿으세요. 늘 며느님이 어머니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거 우리 며느리 내숭이요. 내가 기도한다고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냐 가만히 들어보니까 늘 시험이 이기자 이런 노래만 합디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찬송가나 복음성 중에 시험이 이기자 뭐 이런 노래는 없거든요. 어머니 무슨 찬송가입니까? 한번 불러보실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시어머니가 한 자락을 뽑았습니다.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요건데 시어머니기에는 시험을 이겨 이렇게 들렸나 봅니다. 사소한 데서 우리가 오해가 많이 생기죠. 오해를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오해하기 딱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은혜가 넘치. 율법을 주신 것은 죄짓게 하려고 준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죠. 그리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니까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죄를 지어야 한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이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것은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죄를 많이 지어야 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빅토르 위고가 지은 위대한 문학작품 레 미제라블을 아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장발장입니다. 빵 한 덩어리를 훔쳤다는 이유만으로 약 20년 가까이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만기가 되어서 출소를 하지요. 하지만 어디에도 장발장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이나 장소는 없습니다. 그는 교회당을 찾아갑니다. 성당을 찾아가지요. 그런데 그곳에 있던 신부, 미리엘 신부라고 하는 사람이 장발장을 따뜻하게 환대를 해줍니다.
따뜻한 음식을 제공해 주고요. 안락한 잠자리를 제공해 줍니다. 너무나 감사했죠. 하지만 죄의 유혹은 너무 강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식탁에서 자신이 먹었던 은그릇이 눈에 아른아른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것만 있으면 돈이 생겨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그는 성당에 주교가 아끼던 은그릇을 훔쳐서 도망칩니다. 한밤에 말이죠. 하지만 얼마 못 가서 경찰관에게 잡혀서 다시 성당으로 돌아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레미제라블을 읽으시거나 영화를 보시거나 혹은 뮤지컬이라도 이렇게 보신다면 이 초두에 나오는 이런 장면들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장면이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 하는 것이 뭔가를 설명해 주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리엘 신부는 장발장에게 따뜻한 음식과 안락한 잠자리를 제공했죠. 장발장은 난생 처음 받아보는 환대에 지극히 감사했습니다.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녹았지요. 이걸 장발장 입장에서 본다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은그릇을 훔쳐서 도망을 쳤습니다. 은혜를 도둑질로 되갚은 거죠. 그런데 다시 붙잡혀 왔습니다. 이때 신부가 야, 이 도둑놈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느냐, 그러면서 멱살을 잡고 흔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미리엘 신부는 은촛대를 내밀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이 은촛대를 빠뜨리고 갔어? 경찰관이 물어보죠. 신부님, 이 사람이 혹시 성당에서 은그릇을 훔쳐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건 내가 선물로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은촛대도 선물로 준 거예요. 아, 근데 이 사람이 은촛대를 빠뜨리고 갔어요. 이것이요, 이것도 가지고 가시오. 경찰관이 말하죠. 아,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장발장은 감옥에 다시 갇히지 않고 자유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 장발장의 마음속에 있었던 사회에 대한 복수심, 응어리, 이런 것들이 무장해제를 당한 것이죠. 장발장은 신부가 베푼 은혜에 감격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죠. 그날 저녁 신부에게 따뜻한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받았을 적에도 장발장은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경찰관 앞에서 은촛대를 내밀 적에 이때도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지만 이때 감사한 것과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받았을 때 감사한 것은 같은가요? 다른가요? 다릅니다. 물론 저녁 무렵에 받았던 그 따뜻한 환대도 감사하죠. 그 은혜에 감사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감사는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강도가 다른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거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 은혜가 얼마나 더 넘치는지 알아보려고 은그릇을 훔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까 그 저녁에 느낄 수 없었던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장발장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라고 하는 것은 죄를 더 짓는다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죄가 더해졌다는 것은 죄에 대한 지식이 더해졌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은혜가 더 크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짓도록 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규명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율법이 없어도 죄는 그대로 있었어요. 살인죄 이런 게 없어도 사람들은 먼저 살인을 했었죠.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지만 최초의 살인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카인과 아벨 사이에 일어났었습니다. 가마득한 그 이전에부터 그런 죄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단지 그걸 죄라고 규명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한 죄의 본질이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죄의 본질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 뭡니까? 그냥 사람을 죽였다, 물건을 훔쳤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또한 죄는 우리가 거스를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의 능력이 얼마나 막강한가, 죄의 파워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죄가 더해졌다는 것은 죄를 많이 지었다는 게 아니에요. 죄가 더해졌다는 것은 이와 같은 죄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고 넓어졌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장발장은 저녁에 느꼈던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그가 다시 경험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5장은 두 파트로 나눠진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11절까지 해서 12절부터 21절까지 이 내용은 은혜가 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에요. 여기 보게 되어지면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가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은혜가 죄를 이긴다고 가르쳐 줍니다. 17절을 보면 은혜는 심판을 이긴다고 가르쳐 줍니다. 19절을 보면 은혜는 사망을 이긴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죄를 우리가 모를 적에는 이게 얼마나 막강한 것인가를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죄가 뭔지, 죄의 본질이 뭔지, 죄의 권능이 뭔지를 모를 때는 은혜가 얼마나 막강한 것인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모르면 큰 소리 뻥뻥 칠 수 있는 거죠. 근데 죄를 규명하고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저항해보기 시작하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내 힘으로 어떻게 안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는 노력이나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는 노력이나 의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온 게 아니기 때문이죠.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에는 출생이라는 것을 다룹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죄를 지으면 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다고 말해요. 그럼 어떻게 내가 죄인이 되었느냐? 죄를 안 지었는데.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피부색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내 아버지가 이런 피부색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예로 출생했기 때문에 아담의 유전인자를 가졌다는 말은 아니에요. 아담의 대표성을 말하는 것인데 아담에게서 출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강해도 노력을 많이 해도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보고 죄를 지적하고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 죄를 이기고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사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죄는 노력이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출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방법,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출생입니다. 출생의 비밀이에요. 우리 드라마에서 보면 출생의 비밀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출생의 비밀은 다른 거예요.
아담의 후예로 출생하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재출생하면, 재탄생되면 그걸 뭐라고 그러죠? 거듭난다. 혹은 위로부터 거듭난다. 거듭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아담의 후예인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박식했던 니고데모도 알 수 없었던 이야기였어요. 내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모태로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오늘 믿기로 이곳에 와서 수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재출생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행위로? 노력으로? 아니요. 그냥 일어난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이 선물이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근데 값없이 주는 거예요. 무슨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업적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는 죄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고 심판도 이기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 이 영생을 선물로 받는 순간 뭐가 되어집니까? 이 죄를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20절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죄 문제는 거듭남과 출생과 관계 있는 거예요. 돈 주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로마서 5장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고 자신의 삶에 영접한 사람은 이미 이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떤 힘과 노력 없이 그걸 받았다. 그래서 당신이 이거 받을래? 라고 제시하는 것,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으로 오면 이 복음이 뭔가를 좀 더 분명하게 말하죠. 그걸 이신칭이라고 가르쳐줍니다. 로마서 4장으로 넘어오면 이 이신칭의 모델로 아브라함을 드는 것입니다. 율법 있기 이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은혜로 구원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은 그렇게 받은 은혜를 만홀히 여기지 말고 그 은혜를 의심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은 은혜가 내 행위나 노력으로 없어지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되어 있지만 좀 더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리자는 것은 내가 애쓰고 힘쓰고 뭘 해서 뭔가 이렇게 쟁취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누리고 있다는 뭡니까? 그런 상태에 그냥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상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한테 가능하느냐?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이때 은혜를 말을 하면, 장발장 경우를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죠. 은혜를 말을 하면 아무도 날 반겨주지 않는데 집에 문을 열어줘요. 들어오라고 그래요. 배고프냐고 물어봐요. 배고프다 그러니까 식탁으로 들어가서 기다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따뜻한 음식을 가져와서 먹으라고 그래요. 잠잘 곳이 있냐고 물어봐요. 잘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여기 와 자라고 그래요. 그렇게 뭔가 나에게 베풀어 준 것들을 은혜라고 그래요. 그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이렇게 체험받으면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은혜 받았습니다. 제게 은혜를 베푸시는군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는 사람을 감격을 시키고 감동을 줄런지 모르지만 거듭나게 하거나 혹은 죄성을 극복하게 하지는 못해요. 그가 경찰관에게 잡혀왔습니다. 훔쳐갔는데 안 훔친 것처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장발장 입장에서 보면 은혜 받은 거죠. 이 점은 저녁 무렵에 그가 받았던 환대와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에 받았던 그 환대는 장발장의 인생을 바꿔놓지는 못했어요. 저녁에 자다가 은그릇이 탐이 나서 살짝 일어나 부엌에 가가지고 은그릇을 훔쳐서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경찰관에게 다시 잡혀왔었을 때 그가 받았던 환대는 장발장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그 이후에 여러분이 장발장의 내용을 좀 다 아시죠? 아마 책으로 완전히 읽어보신 분들은 많지 않으시겠지만 대충 내용은 아실 거예요. 그는 사회에 대해서 응어리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에서 복수심이 끊임없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그는 사회에 대한 복수심을 버립니다. 베풀고 돕고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학대받는 소녀를 양녀로 입양해서 자기 친딸처럼 키웁니다.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적으로 키우죠. 양녀가 커서 사랑하는 남친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남친이 프랑스 대혁명 와중에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러자 이 사랑하는 양녀를 위해서 장발장이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그 양녀의 남친을 살려내어 옵니다. 심지어 이 장발장에 보게 되어지면 장발장을 끊임없이 추적하면서 장발장을 의심하고 장발장을 정죄하고 결국 장발장의 신분을 폭로해서 장발장을 한순간 그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던 자베르 경감이라고 하는 경찰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만 없어도 좀 살만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소설을 보게 되어지면 이 자베르 경감 때문에 장발장은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자베르 경감이 프랑스 대혁명 와중에 거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때도 장발장이 극적으로 이 자베르 경감의 목숨을 건져줍니다. 그러면서도 장발장은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자베르 경감은 자살하죠. 나는 저 사람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추적하고 고통에 몰아넣는데 왜 그는 나에게 복수하지 않고 나를 건져주는가? 스스로 모순에 빠져서 자살을 합니다. 장발장은 자신이 구해준 양녀의 남친에게 오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양녀와 남친 모두 장발장을 외면하죠. 그래도 장발장은 원망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장발장의 삶의 이 극적인 계기, 이런 삶을 살게 돼요. 가슴 속에 깊은 응어리를 가지고 사회에 대해서 원망하고 저주하고 복수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들이 어떻게 이런 사람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었을까? 그것이 대개가 인정하듯이 경찰관에게 잡혀왔을 때 그 신부가 은총대를 건네주는 행동에서 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저녁에 따뜻한 음식을 주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저녁에 그가 따뜻한 환대를 받았을 적에는 감사했지만 죄에 대한 자각이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에게 잡혀왔을 때 그가 받았던 따뜻한 환대, 그 은혜는 장발장에게 죄가 뭔가를 깊이 가르쳐 주는 거죠. 이미 장발장은 잡혀왔었을 때 이 신부에게 비난이나 욕설이나 혹은 그로 인해서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을 각오하고 온 것이었죠. 스스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알고 그 죄에 대한 처벌이 뭔지를 알고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은혜가 그에게 임하니까 그걸 더 크게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만약에 이 경찰관이 너의 죄값을 받아라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데리고 교도소로 가가지고 처박아 넣었다면 장발장이 이후에 이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이라는 이 소설은, 장편 소설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를 보여주는 소설 중에 하나이죠. 하나님을 빼버리고 은혜의 파워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바꾸었습니까? 은혜가 이 사람의 죄됨을 심히 죄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은혜를 베푸는 순간 장발장의 마음속에는 내가 정말 몹쓸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에게 내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다니, 이게 뭐예요?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만큼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죄가 더한 것에 왜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게 21절인 거예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21절 시작. 아멘. 보통 사람은 죄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요. 죄가 왕노릇한다 어떤 것인가? 언젠가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공직자 불륜 협박 금품 갈취 사건. 문자가 왔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모텔 출입 사진 인터넷에 올릴까요? 공무원 23명에게 이 문자가 왔습니다. 원치 않으신다면 500만 원을 이 계좌로 입금해 주세요. 001까지 입금하지 않는다면 인터넷에 올리겠습니다. 자, 이 문자를 보고 500만 원을 입금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몇 명이나 됐을까요? 예. 23명 중에 14명이 입금을 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아니지만 내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두렵다. 충분히 공감이 되죠. 뭐 죄를 짓든 안 짓든 이름이 밝혀지는 것만으로 우리는 공격을 당하고 정죄를 당하는 그런 것을 많이 보죠. 하지만 그 중에는 도둑이 제발 저리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내가 그런 짓을 저질렀는데 시도 때도 없이 나는 너가 지난밤에 했던 일을 알고 있다. 뭐 이런 문자가 계속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견딜 수 없을 거예요. 그럼 뭐죠? 그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 죄를 안 지은 사람은 괜찮는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불륜으로 모텔을 안 가셨겠죠? 그 다음 생각해 보십시오. 차를 운전해가지고 갑니다. 앞에 경찰관이 있습니다. 손 들고 막 흔듭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걸렸나? 왜 오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날 보고 오란 게 아니고 내 옆차를 보고 오랬다든지 뒷차를 보고 오랬다 할 수도 있습니다. 손짓이. 근데 그 딱 하는 순간
뭐 상 주려고 그래?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가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별로 없죠. 뭐 때문에 그러는데? 불길한 생각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현실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이유는 뭐냐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은혜가 의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의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장발장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이것은 그의 삶 안에 은혜가 왕노릇해서 나온 결과인 것입니다. 그가 노력을 하고 그가 의지를 쓰고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뭡니까?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가 자신을 괴롭히는 자배를 경감하며 복수해주고 싶고 그가 헌신했었는데 다른 사람의 말로 인해 가지고 누명을 썼던 그런 이야기들 갚아주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이제 포기하고 싶고 내던지고 싶고 할 적마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 게 뭐겠습니까? 은촛대지요. 내가 그때 받았던 그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삶을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안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현상의 핵심인 것입니다. 제가 이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장발장의 삶을 그렇게 몰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몰아가고 바꾸어 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의지가 약해서 나는 죄를 많이 지어서 아닙니다. 여러분. 왕노릇은 아무나 합니까? 네, 왕노릇은 왕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명령을 관철시킬 능력과 파워가 없으면 권위가 없으면 왕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왕이라 그러고 지나가는 사람 보고 야, 너 이마트 가가지고 냉장고 내 가져와. 그러면 제가 다음날 못 살아있기 쉽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왕노릇을 하려면 그만한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만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로 믿는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님이십니까? 그러면 은혜는 여러분의 삶에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붙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조금 더디 혹은 좀 잘 안 될지 모르지만 내 의지가 남보다 좀 약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린다. 그걸 믿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는 순간 시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걸 믿는 자에게 이것이 현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왕노릇하는 사실을 잘 안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좀 열심히 믿고 기도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성경도 많이 읽고 전도도 하고 마음도 뜨거워지면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은혜랑 나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이 오래되어지면 내가 구원받았을까?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믿는 것이 가짜가 아니라면 진짜라면 그 순간부터 은혜는 여러분의 삶에서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 왕노릇하는 강도가 어떻게 강해지느냐? 은혜를 이렇게 받는데 초저녁에 받았던 은혜보다 그 경찰한테 잡혀왔던 은혜, 이게 뭡니까? 그 은혜로 인해서 나의 죄됨, 나의 무가치함, 나의 연약함을 깊이 깨닫게 하는 은혜를 경험할수록 내 삶의 은혜의 왕노릇은 커진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면 여러분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알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걸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고 헤비파는 것, 이게 뭡니까? 비성경적인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자신이 죄인 줄 알아요. 그런데 죄를 만다고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려고 촛대를 훔쳤습니까? 아니에요. 잡히고 은혜가 오자 이게 얼마나 나쁜 짓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을 알고 싶어서 막 헤비파고 이렇게 찾아다니는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은혜가 왕노릇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삶에 은혜가 지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걸 여러분이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이구나.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내게 이 은혜가 부어졌구나. 어쩌다고 나에게 이런 은혜가 부어졌을까? 이런 것들이 누가 시키지 않는데 내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파워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파워를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간다고 할 적에 신비한 천사를 보고 병이 낫고 방언을 하고 앞날을 예언하고 이런 것들이 쓸모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는 내 삶을 지배하는 능력이에요. 그것을 바라보고 나간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녁에 여러분이 기도하실 적에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은혜가 내 삶에 왕노릇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지배하게 해주십시오. 은혜가 왕노릇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적에 하나님의 은혜의 파워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